같이 요한일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귐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2장의 전문맥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적으로 지키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과의 사귐은 당연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계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섬겼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몇몇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조하고 있는 이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옛 계명과 그러면 다른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너희가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새 계명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옛 계명이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의 배경에는 이단의 등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가르침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러한 어필을 과거와 대조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해석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새 계명이라는 이 표현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이야기했던 옛 계명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계명이 새로운 것인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명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그 옛 계명과 똑같고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전에 그들을 시내산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마땅한 규범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핵심 구조는 크게 두 가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요청하시면서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못했던 원수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서 새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계명의 핵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핵심의 주제나 큰 틀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청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옛 계명은 원수를 갚지 않는 정도, 즉 복수를 멈추는 정도였다면 새 계명 어때요? 오히려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옛 계명을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었다면 새 계명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어떤 결이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옛 계명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더 확대하시고 강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굳이 내용이 다르지 않은데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너희가 옛날에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되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도입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사랑의 계명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과거에서 현재 사이에 한 가지의 특별한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계명을 자신이 스스로가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8절에 참 빛이 왔다고 선언해요. 이 참 빛이 무엇입니까? 태양이나 달이나 그런 어떤 지구에 있는 우주에 있는 발광체에서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새로운 전환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변곡점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계명을 조항으로 나누어 보니까 516개의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즉, 이 율법 학자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의 계명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모든 선지자와 그 율법의 기초가 되고 전부 이 계명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질이 반영되어 있는 이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볼 때에 이 사랑의 계명은요, 불가능하거나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단순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요한은 오늘 구체적인 그 행동과 순종을 초대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대조시킵니까? 어둠과 빛을 대조시키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즉 이런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빛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은 결국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 길과 또 다른 한 길은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가 없는 그 어둠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그러면 더 한 걸음씩 생각해 봅시다. 먼저 어둠의 길입니다. 이 길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성경은 이 길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워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미워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싫어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적대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당연히 이 미워함 속에는 시기, 질투, 원망과 같은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미숙하거나 못난 사람들만 미워합니까? 아니요. 어쩌면 죄인인 인간이 전부 내재되어 있는 그 본성 안에는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본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미워한 경험, 아니요, 한 번 그 이상으로 누군가를 정말 미워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황과 대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을 그냥 내 마음속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움의 씨앗이 크지 않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뭐 잘못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죄에게 사소한 그 미움의 작은 씨앗이 굉장히 빠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감정과 생각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미워할 일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온통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머릿속에 가득 채울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간혹 미워하는 그 감정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이 지장을 끼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도 미움의 심각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움의 현상이 나를 어둠으로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사단의 통치로 우리의 영역을 이양시켜 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이 장기화될 때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 사람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실수로라도 미움이라는 버스를 타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은 종착역에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목적지에 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끊임없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과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즉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미움이라는 것은 부메랑과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던졌던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의 다음 장에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말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엄중한 선언을 합니다. 미움을 너희가 그저 그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 또한 미워했던 대상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자 제 안에도 사랑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 생각을 지워보려고 하고 어느 순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생각에 갑자기 그 마음의 감정이 또 불쑥불쑥 찾아와요. 미움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를 경험했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의 감정, 그 미움의 대상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막혀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마 나의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은 우리의 미움과 싸움을 시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4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당장은 누군가와 껄끄러운 관계, 누군가와 어그러진 관계를 쉽게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화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용서의 다리를 건너와야지 사실은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감정이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자비의 심부름꾼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도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발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용서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항상 좋은 관계, 좋은 일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도 있고요, 좋지 못한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잘못을 했거나 실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발견할 때마다 자비함이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밖에 못했니? 이 정도밖에 너는 못하니?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해 줍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 미움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사실 베드로의 7번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3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관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미움이라고 하는 흔적이 계속해서 우리의 상처로 남게 돼요.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미움의 상처의 딱지는 더 크게, 더 깊게 자라갑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에 이 용서의 그릇을 크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연습하는 것, 미움의 감정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기를,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기를 바라고 구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하고 용서를 연습하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의 마음을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길이에요. 이 길은 빛 가운데 서는 길이고 그 특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걸림돌. 즉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요소가 없다는 것. 즉
미움의 마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데 그 마음 속에 거리낌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올무, 그 걸림돌이 되는 미움이라고 하는 그 돌을 들어서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랑의 일들을 실천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백석대 신약학 교수인 최영상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거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 신앙에 대한 확증의 문제에 달려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그렇게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확증이 이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이웃사랑에 대해서 확증하지 않고 확신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사랑이 많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많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말로는 이야기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작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랑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왜 용서하고 이 마음들을 왜 내려놓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랑과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한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와 미움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7년의 흉년의 그 기간에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다시 만나게 돼요. 단번에 그는 자신의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과 자신의 위치가 이제는 180도 바꿔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악함과 그 죄악을 요셉은 충분히 응징할 수 있고 징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 같은 미움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요. 그 요셉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최종 테스트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선제가 되는 기본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테스트는 뭘까요? 사랑의 테스트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에게, 내가 캠퍼스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요. 참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많은 상처들을 주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많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미움과 싸우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신 하나님의 과제이고 미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들, 내가 미워하는 대상들을 정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사랑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